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살아서 아시겠지만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여름이 왔고 가을이 오는가 싶었더니 벌써 겨울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우리의 몸이 움츠러드는 이때이지만 이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펴고 우리 영혼이 위축되지 않고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고귀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처음에는 명품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묵상을 하는 중에 명품이라는 이 단어가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에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오늘 저희 설교 제목처럼 고귀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또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품격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세상이라는 거대한 풍랑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황폐화되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자꾸만 초라해지고 연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품격이 고급스러운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품격이 높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살아가고 때로는 그들보다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의 심령이 품격 있는 품격이 세워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으려고 명품을 갖춥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명품을 구비하고 명품이 하나 둘 늘어갈 때마다 그들은 품격이 높아진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명품에 욕심을 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명품에 욕심을 내고 많은 소비를 지출하고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들과 다르다는 품격을 높이려고 하는 명예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품만 높이고 명품만 소비하다 보니까 죄송하게도 그들의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품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명품은 둘렀지만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명품을 우리 몸에 두르지는 않았지만 품격이 돋보이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성도님들은 명품을 두른 저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명품은 두르지 않았지만 품격이 높은 고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명품도 두르고 품격도 높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근히 일어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둘 다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명품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품은 육을 위한 것이지 우리 영혼의 품격을 높이거나 세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명품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되는 것뿐입니다. 명품은 사람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고귀한 품격은 명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심령에 임재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품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고귀한 품격은 바로 우리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지고 움츠러졌던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격이 높은 성도들로 부르셨다는 것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고귀한 인생은,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귀한 인생은 탐심을 물리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귀한 인생은 첫 번째로 탐심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동생이 형과 유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형의 권위를 동생이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산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인기를 끌고 있던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에게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결국에는 15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과 동생이 유산을 공정하게 나눈 것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십니다. 유산을 적게 가지든 많이 가지든 공정하게 가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탐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동생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가르쳐 주신 대상이 누구냐면 동생이 아니라 그 주위에 몰려있던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정확하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동생에게만 탐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탐심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탐심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탐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순간 그 탐심이 자리 잡아서 일어서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탐심은 우리 영혼을 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 빨리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화가 일어나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상대방을 해하기까지 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내가 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욕심이나 탐심이 일어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탐심은 자기의 소유나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 다시 말씀드리면 내 소유나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을 탐심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탐심은 굉장히 위험한 맹독입니다. 탐심에 빠지면 영적인 맹인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탐심에 빠지면 옳고 그름보다 예의보다 의리보다 신뢰보다 무조건 그것을 착취하고 마는 그런 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탐심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탐심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탐심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불만이 가득히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불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얼굴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항상 찡그리고 있고 굳어져 있고 표정이 없습니다. 그들이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얼굴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에 빠진 사람은 하늘의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땅의 것에 더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얼굴에 표정이 없고 얼굴에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다라면, 여러분이 항상 불만이 가득히 차 있다라면 여러분의 심령은 아직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탐심에 대한 경고로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비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을 내용을 정리하면 부자가 추수한 것을 창고에 채워 넣었는데 창고에 채울 수 없을 만큼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가득히 채워 넣겠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자자라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크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부자의 재산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의 재산이 증식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부자의 재산 증식을 부러워하고 여러분들 주위의 부자들을 부러워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은 부자의 관심은 재물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재물에만 관심을 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고귀한 인생, 품격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재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자기 재물을 증식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자기 영혼을 돌보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창고에 있는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재물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에 앞으로 있을 최후 심판에 마음을 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는 어리석은 것에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부자는 탐심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독감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고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두통이 있고 콧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탐심에 빠진 성도님들은 생각의 폭이 줄어들고 보는 눈의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독감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고 이러한 처방약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돌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나의 삶 속에 탐심이 있는지, 탐심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품격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귀한 인생은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귀한 인생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왜 염려하느냐고 3번을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중에도 염려와 불안으로 흔들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흔들리는 그 영혼을 붙잡아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예수님이 신기해서 따라갈 수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일 안 나가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이 신기해서 따라가고 싶은데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냐 따라가지 않느냐 이것으로 계속해서 염려하는 제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면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까마귀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까마귀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까마귀는 창고에 곡식을 모아둔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까마귀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구나, 까마귀는 그러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도님들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까마귀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까마귀면 까마귀지 왜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레위기에서 기록하셨습니다.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지금 까마귀를 언급을 하시느냐? 까마귀는 언급하면 안 되는 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까마귀를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왜요? 까마귀는 악한 사람입니다. 까마귀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정한 새 까마귀를 먹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여러 악인들을 믿지 않는 여러 세상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지금 돌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자, 악한 자도 돌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창조한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부정한 새도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내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을 끄집어내서 최상의 상태를 지금 대조를 하면서 너희들은 까마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존귀한 사람이라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다시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언급하신 내용이 있는데 백합화와 길가에 핀 들풀을 생각하라고 다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합화는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옷을 만드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백합화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십니다.
백합화와 들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먹거리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옷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합화와 들풀을 지금도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백합화가 그 자리에 존재해서 향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길가에 핀 들풀도 우리들 이름도 모르고 몰라주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가에 핀 들풀조차도 그 존재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무익해 보여도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존재만으로도 성도들이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품어주시고 길러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저급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3번이나 연속적으로 강하게 말씀하는 것은 염려한다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거 우리도 알지만 우리도 모르게 본성상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탐심이 일어날 때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처럼 염려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격을 스스로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염려한다고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 아니고 염려한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은 품격 있는 인생이 저급한 인생으로 스스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저급한 사람들과 죄에 빠져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3번을 언급하신 후에 또다시 29절에서 염려 대신에 근심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다 보면 그 염려가 무엇이 되냐면 근심이 됩니다. 근심은 염려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가 일어나면 근심이 드는데 그 근심이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게 됩니다.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해결 안 되면 내 영혼을 짓눌러 버리는 근심이 되기 때문에 이 근심은 어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반드시 근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어디서 자라냐면 염려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염려는 근심을 일으키고 근심은 영혼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심령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심도 하지 말라라고 오늘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심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말아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성도들조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라고 해서 우리들도 유혹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시험에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품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품격이 있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저것 염려하십니까? 월세 걱정, 먹고 사는 걱정, 통장 잔고 걱정,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들을 하십니까? 그런 염려는 내가 지금 세상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염려와 근심은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힘들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눌러버리고 이기는 고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귀한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귀한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2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속도를 올릴 수 있어서 매우 좋지만 멈출 수 없어서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의 탐심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어리석다라는 표현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두셨습니다. 부자의 탐심은 땅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양식을 염려하는 제자들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다시 한번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으면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또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작다는 증거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재산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려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염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월말 되면은 당연히 통장 쳐다보고 이것저것 고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내 삶의 환경이 지금 넉넉하지 않아도 나의 품격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면서 세상 것을 따라가야 하는지, 세상 것을 따르지 않아도 나의 품격을 지킬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성도는 가진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주눅들고, 가진 것이 많아서 어깨 펴지고, 이것은 내 품격이 재물에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없어도 품격은 유지하고, 물질이 있어도 품격은 교만에 이르지 않고 끝까지 동일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품격은 얼굴의 표정으로, 삶의 모습으로,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세상 것에 눌려 있고 세상 것으로 늘 고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이 나오나? 그 표정이 어둡나 밝나? 이런 모습들 다 살펴보면 결국에는 재물 때문에 주눅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가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매여서 물질에 주눅들고 있다면 그 믿음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나는 가진 것 없어도 나는 믿음은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고 스스로 지키고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믿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질적으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은 땅의 것을 찾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3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34절에서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세상에 있으면 너희들은 재물에 빠진 사람이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땅에 있으면 너희들은 저급한 품격을 가진 사람이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너희들은 품격이 높은 고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고정되는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명품을 두른다라고 해서 품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품은 땅에 속한 것이고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품격이 높은 사람은, 고귀한 사람은 탐욕을 물리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까마귀와 들들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고귀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귀한 인생은 탐심을 물리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염려한 것이 있습니까? 염려는 근심을 일으키고 근심은 우리 영혼을 파괴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품격이 있는 성도가 되게